열왕기 상하를 보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랬죠. 열왕기 상하를 큰 흐름을 잡을 때 5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22장, 25장. 원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한 권짜리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후대에 워낙 많으니까 양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통으로 보는 훈련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으로 봐야 이 흐름을 끊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름도 그 통으로 보면서 끊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 지금 열왕기 상하, 지난주까지 상 받고 오늘 하 볼 텐데요. 22장, 25장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열왕기 상하 구조 잡기가 어렵다 그랬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40명의 왕이 들락거리니까 그것도 이름들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기억하는데 뭐 얘네 뭐 너무 비슷해요. 아사, 바사, 아시아, 여호람 뭐 이러고 얘네들 이름 너무 이상해요. 시무리, 오무리 뭐 이러면서 뭐 그래요. 그걸 다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해도 노래 한 100번 외워도 이게 왕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하지만 중요한 건 큰 흐름만 기억하면 문제는 없다 그랬어요. 11장까지는 솔로몬 얘기예요. 문제 없어요. 솔로몬 한 개인의 얘기니까요. 12장부터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는데 이걸 기억하기를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였고 12장부터가 5, 7, 7, 7, 5, 5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5장이 나라가 분열할 때 얘기예요. 초기. 그래서 나라 분열할 때 초기 그 북쪽은 아합 앞에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은 여호사밧 앞에 부분까지 있어요. 그리고 7, 7, 7인데 첫 번째 7은 엘리야 얘기고요. 두 번째 7이 엘리사 얘기고요. 세 번째 7이 헷갈리는데 이때가 남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는 5장은 남유다 왕만 있어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뒤에 5장은 히스기야 뒤에 히스기야 붙어 있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남유다 왕들만 쭉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5는 헷갈릴 게 없어요. 비록 왕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역사적 흐름을 기억해야 되는 골치 아픈 예가 있지만 흐름 잡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골치 아픈 데는 딱 두 군데예요. 맨 처음에 나왔던 5 한 덩어리, 맨 마지막에 나왔던 777의 7. 그 부분만 남북 이스라엘이 막 교차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데요. 감사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 얘기가 7장을 갖고 있고 엘리사가 7장을 갖고 있어줘요. 너무 고맙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 상 마지막 장까지 하면서 누구 얘기했냐면 아합의 죽음까지 했어요. 아합이 죽지 않게도 변장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예언대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마차에서 죽고 그 피가 마차에 범벅됐을 때 그때 그걸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었을 때 개들이 핥아먹어요. 얼마나 모욕적이냐면 창기가 모욕하는 곳에서 왕의 피가 섞여요. 거기다 그걸 개들이 핥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합을 심판한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그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 하 1장을 볼 텐데요. 열왕기 하 1장을 보면 열왕기 하 1장이 재밌어요. 자, 아합이 여러분 연표를 보고 하실래요?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연표 있죠, 이거 봐야 머리가 안 아파요. 왜냐면 이거를 봐야 이렇게 표 보면서 가야 우리 저기 집사님도 하나 좀 갖다 드릴래요? 연표를 좀 보면서 가야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옆에 이 사람이 있네, 이렇게 좀 보는데 여러분 이거 못 외우잖아요.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외울 수가 없죠. 이거 뭐 근데 좀 한 방에 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외워지지 않고 한 방에 외워지면 제가 슬퍼져요. 전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외우고 표 그리고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헤맸는데 여러분이 한 방에 되면 저는 의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 주셔야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도 있고 저도 이렇게 할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좀 다 피셨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표 보실래요? 북이스라엘 왕을 쭉 내려오면 자, 지금 아합 있고
아합 찾으셨어요? 아합 있고 그 밑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죠. 아하시아 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보실래요? 남유다 왕. 아합하고 같은 시대 가는 게 여호사밧 왕이라고 보이시죠?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사돈관계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자식이 앞뒤가 바뀌어. 이것들이 자, 아합부터 보면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죠. 자, 남유다 볼래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예요. 얘네들이 무슨 이름 갖고 장난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교차했대? 얘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집안 내 이름을 계속 가져가요. 우리 집안에서 쓰던 이름만 써요. 남의 이름 안 쓰고. 근데 이제 이름이 없어질 때와 늘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질 때는 이거죠. 만약에 제가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그럼 우리 집안에서 황규관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없어져요. 그 이름 안 써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자꾸 이름이 줄지 않겠어요? 훌륭한 사람보다 영 엉망인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럼 이름이 자꾸 줄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름이 느는 방법이 있어요. 저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 우리 선욱이하고 이 목사님 딸 예나하고 이것도 얘네들이 듣고 뭐 하는 거야? 또 그러면 골치 아픈데 이게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이 목사님들은 선욱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예나는 딸 이름이니까 안 되고 예나 동생 예준이를 우리 집안에, 그래서 황예준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안에 하나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름이 느는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그 집안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그 이름을 계속 써요. 그 집안에서. 아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이 만들어질 때 그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 짓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아직 그때까지 벙어리였으니까 서판을 주면서 이 아들 이름 뭐라고 할 거야? 그랬더니 요한 이렇게 쓰니까 신기한데 그랬대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름은 함부로 이렇게 늘어나요. 자, 이 집이 왜 이랬냐면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 왕자 여호람에게 시집을 와요. 여호람에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얘가 아들을 낳는데요. 여호람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 이름은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위가 그 처남의 이름을 갖고 오고 아합이 자기 딸 시집 보낸 다음에 그 사위의 이름을 자기 아들 하나 난 다음에 그 사위의 이름을 지네 집안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 되게 정신없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여기 연표? 자, 그럼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으면 그의 아들 누가 왕이 오르냐면 당연히 아하시아가 왕이 오르겠죠. 자, 아하시아가 왕이 올랐는데요. 얘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골절상으로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염증을 못 잡아서 죽었어요. 이게 다리가 딱 부러지면 이게 염증이 되게 팅팅 붙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뻘고 이렇게 막. 그럼 이제 염증이 생겨서 염증을 못 잡으면 죽었어요. 그 열이 펄펄 나서.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염증이 생겼겠죠. 그래서 막 열이 펄펄 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신하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저기 블레셋 땅 그 에글론에다가 신하를 보내면서 그 바알 세부백에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래요. 바알 세부분 뜻이 뭐냐면 바알은 주인, 세부분 파리예요. 파리의 주인한테 가래요. 이걸 저는 이게 파리의 주고 이렇게 안 하고 똥파리라고 말하죠. 자, 가서 똥파리한테 가서 내 병이 낫겠나고 물어보래요. 왜 똥파리한테 가냐면요, 걔네도 파리가 병을 옮기는 줄 알았고, 병을 옮겼으니까 이게 네가 준 병이 내가 죽을 병을 받은 건지 살 병을 받을 건지 네가 알잖아.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에글론으로 막 가는데 그때 엘리야가 딱 써갖고 너 어디가? 그랬더니 똥파리한테 간대요. 그래서 똥파리한테 왜 가니? 그랬더니 왕께서 당신의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물어보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요. 돌아가. 죽는다 그래. 그랬더니 얘가 그리고 돌아가요. 갔는데 아합이 보내내가 빨리 왔잖아요. 그때 무슨 제트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론을 타고 날아간 것도 아니고. 너 왜 빨리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길에서 어떤 사람 만났대요. 그래서 뭐래? 그랬더니
돌아가신대요. 누구니? 모르겠는데요. 이런 신하를 둔 왕은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놈한테 가서 죽는다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답답하니까 이제 스무고개를 하는데, 야, 걔가 어떻게 생겼어? 걔 털이 많지? 털옷을 입었어. 여기 털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털이 많다는 말은 털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털이, 이렇게 가슴을 딱 했는데 까만 털이 있는 그런 터프한 남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털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털옷을 입었다는 걸 보고, 그러면 엘리야잖아. 그래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 그럼 엘리야 땀좀 났겠네요. 그 더운 여름에 털옷을 입었으니, 제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대낮에 거기 가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무지하게 더워요.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털옷을 입었다? 아침에 나갈 때 바람막이 입고 나갔다 해 뜨면 벗어야 돼요. 그걸 입고는 다닐 방법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거기다 털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 털옷은 뭐냐면 낙타 털옷을 털옷이라 그래요. 자, 낙타 털옷 입은 사람 신약에 누굴까요? 또 거기 사도 바울이요. 또 그래라 또.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자, 이게 털옷을 입었다 이 말은 털이 많은 자다, 털옷을 입었다, 낙타 털옷을 입은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은 건 선지자의 뜻이,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에 얘기하면서 털옷을 입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털옷을 입지 않는다. 이건 털옷을 입었다는 건 선지자인데, 그러면 선지자는 털옷을 입었냐? 이 털이 지금처럼 밍크 털옷, 부들부들한 거 막 이렇게 갓 나가는 거 뭐 이런 거 입은 거 아니에요. 요새 성실함의 아이콘이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연예인, 나 이름 모르겠네. 돈 몇십억인데 갚는 애 있잖아요. 누구지? 이상민이. 그 친구가 그 친구의 그 캐릭터가 털옷 입고 나와서 춤추는 거였습니다. 시꺼먼 털옷. 그거 망해도 그것은 갖고 있더만요, 그 친구가. 그런 비싼 털옷 아니에요. 이 털옷은 뭐냐면 낙타 털옷인데, 그럼 왜 선지자들과 세례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냐면, 낙타 털옷 갖고는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털이 뻣뻣해요. 그럼 양털 갖고는 옷을 입지만 낙타 털옷은 옷을 못 입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잘라갖고 옷을 만들었다. 그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미용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따가운가. 제가 군대 있을 때 깍사도 했었거든요. 왜 깍사했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청년 학생 녀석이 여길 잘라갖고 온 거 이렇게, 고등학생이. 내가, 야, 너 머리가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장발이라고 여기 밀었대요. 내가 뭐 그런 소리가 있니? 그리고 왜 그래? 그랬더니 돈이 없어 못 깎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내가 용기도 좋지.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저기 문방구에 가서 가위 조그만 거 하고 가위 안만한 거 하고 비리잔 얼마나 거 그거 사와. 그래서 내가 교회 옥상에서 2시간 동안 머리 깎았잖아요. 이거 갖고 막 쥐어 뜯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사님 고마워요. 막 그랬더니 얘네가 2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얘만 오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집에도 와갖고, 목사님 전사님 저도요. 그래갖고 옥상에서 토요일마다 머리를 깎았어요. 문방구 가위로.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긴 했지만 조소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게 조소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형태를 만드는 게. 근데 하여간 내가 머리를 막 깎아줬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죠. 군대 갔는데 훈련소 갔더니 깍살 사람 나오래요. 자대 갔더니. 그래서 제가 버뜩 들었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건데, 왜 들었냐면, 내가 그때 이게 있어서 내가 군대에서 잘 배워서 내가 나가서 고아나 이런 데 같은 머리 깎아주리라.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되면 이발소 가서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애들 머리 깎아줘야 돼요. 왜냐면 귀도 잘라고 여기 잘 잘라요. 이렇게 하다 보면 폭 잘라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머리 가두기에서 머리 바꾸서 귀압도 받고.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이후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깎아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우리 아들놈 깎은 게 마지막에. 얘가 좀 크더니 안 깎겠대요, 이제. 투블럭이 나오니부터는 투블럭을 제가 못 깎거든요. 투블럭은 제가 한 번 해줬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에 박이면 얼마나 따가운지 알아요? 머리를 자르다가 탁 박여요. 박혀요. 그러면 그게 가시발견처럼 아파요. 자, 인간의 머리도 이걸로 옷을 입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럼 낙타 털옷을 갖고 입으면 낙타 가죽을 그냥 뒤집어 쓴 게 아니에요.
낙타 털인데 그냥 가지고 써서 속에 보들보들 털이 있고 이게 아니고 낙타 털로 만든 짠 옷이에요. 낙타 털. 근데 낙타 털뿐만 아니라 뭐로 또 짜냐면 염소 털로도 짜요. 근데 이거는 옷감이 아니고 그거를 만든 섬유는 자루를 만드는 거예요. 자루. 여러분 혹시 커피자루 본 적 있으세요? 커피가에 가면 커피자루 누리끼리 해갖고 도장 막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인테리어 도구로 쓰기도 하지만 그 커피자루 있어요. 그것처럼 거칠어요. 그래서 그거는 곡물을 담아두는 자루를 만들 때 쓰는 게 양털이나 염소털이나 그 다음에 낙타털로 짜는 거예요. 낙타가 털갈이 하면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낙타가 죽으면 벗겨갖고 그걸로 털옷을 만들어 이게 그 자루 같은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옷으로 입었대요. 어떻게 되냐면요,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 하루 종일 찔러 얘가. 느낌이 안 오나 본데요. 무짓다고. 여러분 가끔 쇠타를 입을 때 그 속옷을 입었을 때 어떤 건 속옷 벗었을 때 괜찮지만 좋은 쇠타들은 가끔 잘못 산 건 입는 순간 따가워갖고 입지 못해요. 그래서 속에 면옷을 하나 입고서 입든지 입어야지. 이게 따가워서 못 입어요. 그게 지금 그 정도는 아주 애교 수준이고, 낙타털과 염소털로 짠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은. 왜냐면 자루로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루 옷인 거죠, 자루 옷. 우리 미국의 누구야? 갑자기 오프라 윈프리 고마워요. 역시 같이 살아요. 저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감자자루 갖다 이렇게 잘라갖고 옷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감자포대 소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품 옷도 아니고 사람이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선지자들이 그 옷을 입었냐면 항상 자기를 찌르면서 이 찌르는 걸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걸 입고 자면 잠이 왔을까요? 그냥 하루 종일 찔러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뒀다 그러죠. 맨날 가시를 이렇게 찌르고 다녔을까요? 저는 찔리는 게 취미거든요. 이러면서 아니죠. 육체의 가시는 제가 추측하건대 그 선지자들의 옷, 그것으로 항상 자기를 찌르면서 회개하고 깨어있고 죄짓지 않고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본능들을 제어하는 옷이 낙타털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낙타털옷을 입지 않아도 영적 낙타털옷을 우리 스스로 입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깨어있어라. 너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는다. 이 죄가 세상 유혹이 우리를 막 유혹할 때 그것이 깨어있게 하는 거죠.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선지자들이 낙타털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너무 따가우니까요. 다음에 제가 한번 가면 낙타털옷을 모아서 한번 짜보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대 보려고. 저는 안 해보면 답답해 죽겠거든요. 책에 그렇게 써있긴 한데 내가 뭐 낙타털옷을, 우리나라에 낙타가 어딘지 모르겠고. 염소는 있구나, 염소. 염소를 내가 어디 가서 염소를 이렇게 한번 밀어갖고 와갖고 내가 입어온 다음에 살만하면 또 한번 입혀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털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엘리야잖아. 잡아와.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50명과 50부장을. 50명과 50부장에 가서 엘리야가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야 내려와!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를 살을 거야. 그랬더니 불이 확 내려서 죽여버려요. 엘리야가 너무 이렇게. 그랬더니 또 이 아하샤가 나도 안 지거든. 그리고 다시 보내요. 그럼 또 얘가 또 밑에서 똑같은 반응하고 똑같이 죽여버려요. 3번째 또 보내요. 그랬더니 얘가 지혜로워요. 얘가 올라가요. 집 앞에까지 올라가서 제발 승질대로 하지 마시고 50명과 50부장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라고. 왕이 보내는데 그냥 죽이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죠. 아니죠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 그래서 가서 죽음을 선포하래. 그래 가서 아하샤의 죽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1장이 아하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표에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돼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게 여호람 때예요. 여호람 때 이제 2장부터 8장까지가 누구 얘기냐면 엘리사 얘기예요. 엘리사 얘기인데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됐다 그러는데 엘리야는 승천할 때가 됐다 그러거든요. 참, 여러분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우리 이럴 때 주께서 오셔야죠.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딸 이름이 예림인데요. 딸 낳고 왜 예림이냐면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재림. 얘가 죽기 전에 주여 오소서 이거예요. 오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럼 우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겠죠. 하여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알고 선지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우리로 할까요? 장신대학원 가서 잘 있어, 총신대학원 잘 있어, 고신에서 잘 있어,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선지생도들이래요. 아무것도 없어, 따라가지 마.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래요. 알거든? 시끄러.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난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대요. 막 따라가서 이제 여리고에서 하고 여리고에서 건너가는데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뭐 이런 끈질긴 인간이 다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뭘 줄까, 뭘?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역감에 갑절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2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2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을 싹 해놨는데 엘리야의 기적하고 엘리사의 기적을 딱 표현했는데 2배가, 딱 2배로 만들어놨어요. 봐라, 갑절이지. 이렇게. 여러분, 그 엘리야의 반응이 있어요. 갑절을 주셔서 그러니까 너 너무 큰 거 구한다. 내가 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들어 올리실 때 네가 보면 그분이 결정할 거라는데, 여러분 제자가 2배 달라는데 그게 크대요? 이런 쪼잔한 스승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엘리사 부를 때 생각하세요?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와서 첫 번째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우리로 하면 밭이 얼마나 큰지 트랙터 12대가 쫙 끝이 안 보이는 밭을 갈고 있었던 게 엘리사예요. 제가 중국 갔더니 밭고랑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땅이 다 있나 싶고, 그랬더니 터키 갔더니 터키도 끝이 안 보여요. 내가 이런 땅들도 있구나. 우리 저 호남평에 가면 다 산이 보이는데 평야 그래도 다 보이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큰 평야가 철원평야거든요. 저희 고향이에요. 안 커요. 산이 다 뺑 돌아서 있고 조금만 넓은 데 있어요. 그게 철원평야래요. 내가 야, 이런 평야 보다가 하여간 이 엘리사가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거두를 탁 던지니까 엘리사가 받아들고 생업을 버리고 주를 따라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인생 다 건 거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러니까 나 인생 다 걸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단 말이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는 돼야죠. 제가 후배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억울하지 않냐? 제가 대학 특강을 가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저를 딱 봐요. 억울하잖아. 난 억울한데.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 무지하게 억울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가야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쓰임받지 않고 천국 가면 억울할 것 같은데 안 억울한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억울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를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엘리사는 갑절을 달래. 이 갑절은 2배가 아니에요. 2배가 아니고 상속권을 주십시오라는 거죠. 장자권, 상속권이라네. 장자권 달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왜 갑절이 장자권이냐면,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우리 유다 얘기할 때도 했었죠. 아들이 셋이면 재산을 넷으로 나눠서 둘을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씩 주는 거예요. 우리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은 재산을 13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장자한테 둘을 주고 나머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절을 주소서, 이 말은 내가 장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생도 중에 당신의 장자가 내가 되겠나이다 라는 이 오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건 너무 크다.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네가 내 후계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걸 달라면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장자권이 돼야죠. 장자권 뭐 축복받고 뭐 잘 되고 이런 걸 구하지 마시고 요새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려고요. 밥 6끼 먹으려고요? 요즘은 2끼만 먹어도 돼요. 3끼 먹으면 자꾸 배 나와서 감당이 안 되는데 한 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4끼 아니요. 여기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려고요. 지금 사는 집에 2배 크게 사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타는 차에 따따블의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미제차 좋긴 하대. 내가 어제 친구 차 포드차 빌렸는데 카니발은 깡통 같고 포드는 그냥 묵직한 게 내가 이래서 왜 제트 타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처음 타봤어요 저는. 남이 옆에 타봤죠. 운전은 처음 타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깡통을 타나 탱크를 타나 뭐가 달라져요? 왜 여기서 2배를 달래요? 여기서 복 받을 거 2배 달라면 뭐 할 건데요? 오늘 불러가시면 네가 다음 하는 거 누구 거 될 거냐? 주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뭐 그렇게 자꾸만 장자권 그런 복 따지고 있는 게 그거 아니고요. 여기 엘리사가 말한 장자권은 영적 장자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한 세대를 이끌어가서 살겠다면 내가 이 다음 세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사명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주여 나를 통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썩을 거 자꾸 구하지 말고. 그거 구해봐야 뭐 하려고요. 근데 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맞는 건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죄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죄예요. 개인 기도 먼저 시작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5분 이상 기도하세요. 이거 안 하면 죄예요. 맨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방송으로 해라 그래갖고 우리가 그 집 방송에서 정오의 기도 저번 주에 나갔는데 못 들었죠. 진짜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정오의 기도에 제 목소리를 들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네가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구해야죠. 썩을 거 구하지 말고. 엘리사가 그래요. 엘리야가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야를 태워 슉 올리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엘리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빡 벗어서 탁 던져요. 겉옷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했죠. 겉옷에 달린 옷 술은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생명 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를 때도 겉옷 던졌고 지금도 겉옷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받은 거죠. 이제 엘리야가 한 세대를 이끌어간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름 갖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죠?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은 당시 아합 때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칭송받을 때 섬김 받을 때 이 식으로 할까요?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돈이 신의 위치에 있을 때 엘리야가 무슨 소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름을 갖고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놓고 그 뒤를 잇는 엘리사는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사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엘리사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연결할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해주는 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어 유희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구원자라는 걸 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자잘구리한 사건들을 큰 것부터 해서 일상의 별것도 아니고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총체적 구원자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받아들고 요단강을 팍팍 가르면서 엘리야를 부르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건너오죠. 엘리야가 대단하긴 해요. 엘리사가 건너와서 여리고 따갔더니 신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올라가 떨어졌지. 그래갖고 엘리야 떨어졌다고 가서 찾겠대요. 엘리사가 아니라고 막 그래도 가서 찾다 못 찾아요. 여러분 이렇게 뒷북을 치는 바보는 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뒷북을 치고 남들 막 갈 때 나 그때 할걸, 나 그때 그것 좀 할걸, 이렇게 뒷북을 치지 마세요. 항상 늦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야죠. 인생 걸어야죠. 인생 걸어야죠. 사람들이 제 자랑을 좀 하면 누가 저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머리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저 20년 했어요. 20년. 28살에 고시원 들어가서 제목 잡고 이것만 죽으라고. 그때 28살에 영어하고 성경하고 놓고 어떤 걸 포기하지? 난 영어하고 성경을 둘 다 할 수 없는 머리를 갖고 있다는 냉정한 판단하에 영어 버려. 그래서 유학 가겠다는 유학을 포기하고 영어 버리고 성경만 딱 잡았어요. 이 두 개 못 잡고. 그래서 성경만 열심히 들였다 팠어요. 지도, 문화, 언어 뭐 등등등 성경 관련된 거 흐름 잡고 그런 얘기는 다 보고. 제가 어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이 1테라더라고요. 1테라가 거의 다 됐어요. 예전에 1테라 모았던 것 떡이 나는 바람에 600이 남았었는데 또 제가 보고 찾고 또 보고 또 보고 그쪽과 관련된 다큐들, 그쪽과 관련된 영상들, 성경 지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검색해 또 보고 또 참 세상이 좋아서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줘요. 우리 가만 앉아갖고 유튜브 선생님한테 가갖고 지금 검색을 하면 딱 너무 다운받아서 딱 보고 그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하셔갖고 우리가 못 가본 땅까지 다 연구해줘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나 이거 할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때 그랬어요. 40에 신학교 쓰기 없어서 제가 지금 50이잖아요. 39에 대학원생들과 나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30년, 28, 20년 훨씬 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 시대 말씀 가르칠게요. 하나님 나 이 시대 기도의 선구자가 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선교 제일 많이 할게요. 하나님 나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이 엘리사가 그런 거 있었고 뒷북쳤어요. 에휴 그런다고 되겠어. 에휴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널 알아주니 막 그랬다가 엘리사는 이미 답절을 받고 왔는데 나머지들은 가가지고 시체 찾는다고 헤매고 앉아있는 이 뒷북치는 띨띨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준비해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우리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2장이 그래요. 1장이 이제 엘리야가 아하샤가 죽고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렇게 해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제 엘리사의 사역은 구원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거기 유자국 그러잖아요. 모압 땅 있습니다. 모압 유자국 그런데 이 모압은 뭐냐면 자 여러분 조그만 지도 있죠. 지도 피세요? 지도. 자 지도를 피시는데 자 지도 요단강 이쪽 자꾸 또 봐요. 까먹지 않도록 계속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요. 이걸 새겨놔야 우리가 성경 볼 때 또 지도 뒤지지 않아도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자 요단 동편 갈릴리 찾으셨어요? 자 갈릴리에서부터 여기 사해까지가 요단강이라 그래요. 자 요단강 이 오른쪽에 색깔이 다른 지역들이 있어요. 색깔이 다른 지역. 자 먼저 핑크빛 있죠. 핑크빛이 길르앗이에요. 자 핑크빛이 시작되는 데 보면 야르묵강, 그 다음에 핑크빛이 끝나는 데가 야복강에서 그 다음에 아르논강까지 여기가 암몬 땅. 그 다음에 아르논에서 보라색 땅 끝나는 세레시네까지가 모압 땅. 그 다음에 세레시네 아래쪽 여기 주황색 땅 있죠?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자 지금 이 3장의 배경은 어떠냐면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강해져서 북이스라엘은 모압에서 조공을 받았고 남유다는 에돔에서 조공을 받았어요. 자 에돔이 밑에 쪽이죠? 유다가 여기잖아요. 유다가 에돔에서 조공을 받았고 아합 때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모압에서 조공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모압 애들이, 여기 지금 보라색 땅, 모압 애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졌는데 조공을 계속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됐거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됐거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럼 우리도 아유 그만하거든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조공 안 바치겠다 그러면 혼내주는 게 인간공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혼난다 그래갖고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관계라 그랬잖아요. 아합하고 여호사밧 사이가. 근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죽고 여호람이 됐지만 여호람하고 여전히 남유다는 이 가족관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줘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도와주죠. 도와주면서 남쪽으로 딱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갔어요. 에돔은 누구의 속국이냐면 유다의 속국이에요. 유다에게 조공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지에 연합국이 생기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라는 연합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치겠다는 거죠. 모압을 치려면 세렛시내를 건너가서 쳐야 되겠죠? 요게 세렛시내. 이번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세요. 저를 그냥 째려보지 마시고 끄떡끄떡 해주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한편이 돼서 모압을 치러 오는 거예요. 모압을 치러 왔는데 그 대군이 몰려왔죠. 왔는데 그만 원래 어디 전쟁에 나오거나 그러면 먼저 선발대가 가서 어디에 진을 칠지, 그 다음에 샘물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딱 해서 진을 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서로 믿었어요. 서로 보니까. 그래갖고 얘네는 다 에돔한테 믿었겠죠. 근데 에돔이 뭘 충성을 하겠다고 그것까지 다 봐주겠어요? 그냥 뭐 가자니까 네 따라왔고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남유다 왕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여기 선지자 없냐고 그분에게 묻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대. 그래서 엘리사를 모셔오고 엘리사한테 물을 이제 구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하프 치는 사람, 여기 수금 치는 사람을 오라 그래서 수금을 딱, 그러니까 음악이 영성이 있는 게 분명한 거죠. 다윗이 하프를 칠 때 사울의 귀신이 나갔고요. 여기 엘리사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때 음악을 연주하거라.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 찬양 사역은 이거 그냥 소홀히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찬양 사역은 굉장히 영성이 찬양 사역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엘리사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바싹 마른 시내한테 웅덩이를 좀 파노래.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냐면 비가 오지 않았대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웅덩이를 파봐야 그냥 맨웅덩이를 파놓는 거죠. 그래놓고 하룻밤이 지나요. 하룻밤이 지났더니 새벽에 봤더니 웅덩이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지는 설명을 안 해요. 이땐 땅속에 있던 물이 쓱 배어 올라왔는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은 저쪽은 와디라고 건천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배낭 메고 거기 여행하다 잠수하면 죽어요. 차량도. 왜냐면 와디에 차를 잘못 세우고 텐트를 쳤다가 그냥 죽어요. 왜냐면 저 상류에 비가 오는데 여기는 전혀 안 왔어요. 그리고 마른 땅 같아요, 평소에. 근데 거기 와디에서 물이 흐르면 그냥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거든요. 종종 사고가 나요. 거기 그 배낭 메고 가서 그 배낭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쪽 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 상류에 비가 조금 올라서 그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앞뒤가 없어서. 근데 물이 살짝 고였어요. 웅덩이에. 물이 조금, 아주 철철 넘치면 안 되고요. 조금. 그런데 그 땅이 그 땅을 에돔 땅이라 그래요. 에돔은 뜻이 불다 이런 뜻이에요. 저 뒤에 저희 장식장에 있잖아요. 저 나중에 에돔에서 주워온 돌들이 있어요. 에돔 돌들은 빨개요. 그래서 제가 에돔 땅 가서 저는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제가 해봐야 속이 시원해요. 에돔에 가갖고 불 때요. 그래서 에돔 땅 팥죽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에서의 팥죽, 불국.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흙을 이렇게 모았냐면 우리 어릴 때 소꿉장난 해보셨죠? 나만 했나? 남자 중에? 저는 이렇게 그 빨간 벽돌 부셔갖고 이렇게 여잔 다 해봤죠? 이 집도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안 해본 척 하지 말고요. 서울 사람들은 안 해봤을 것 같고 시골은 다 해본 것 같아. 또 전주 시골 아니거든요.
자, 약간 그 빨개요. 그래서 거기다 생수를 좀 보면 진짜 붉은색이 나요. 이게. 자, 지금 원래 그쪽 땅이 붉어요. 철분이 많아서. 그 요르단 남부나 다시 쪽이 다 붉어요. 철분이 많아서 그렇게 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 땅에 물이 살짝 고였어요. 근데 그때가 또 아침 해가 딱 떠올라요. 붉은 태양이. 그 붉은 땅에 물이 조금 고였고 붉은 태양이 빡 떠오르니까 마치 핏물처럼 보였어요. 모압 땅에서 보니까. 자, 지금 해가 어디서 뜨냐면 모압 뒤에서 뜨는 거예요. 모압 뒤에서. 자, 이쪽이 해 뜨는 쪽이 이쪽이 이쪽에 해 뜨지 않고요. 이쪽에서 뜨나? 여기 서쪽이에요. 동쪽이고 맞죠? 갑자기. 자, 이쪽에서 자 모압이 저 서쪽 보이는데 등에서 해가 딱 떠오르는데 그 해가 비를 딱 비치는데 이게 핏물처럼 보니 만약에 저기서 하면 그냥 반짝거리는 반짝반짝반짝하는 걸로 보였을 텐데 이쪽에서 보니까 반짝거리는 거 저쪽에서 보이고 이쪽에서는 붉은 물이 보이는 거죠. 붉은 물이 그 물이 이렇게 햇빛이 쫙 투영되면서 그 붉은색이 물 위에서 빡 드러나면서 마치 핏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것들이 세 나라에서 연합국으로 왔고 저들이 평소에 안 친한데 지들끼리 밤새도록 내전을 벌여갖고 아주 핏물이 이렇게 여기저기 고여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이 흘렀다면 안 믿었을 텐데 조금 웅덩이마다 이렇게 핏물이 고여있으니까 저것들이 지들끼리 끝났다고 생각해서 모압 애들이 칼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자루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죠. 왜냐면 전리품을 취하겠다고. 사람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전리품을 취하러 갈까? 근데 딱 가는데 저 천천히 조심해 가야 돼요. 조심해. 혹시 몰라. 그랬는데 갑자기 욕심 많은 이 집사님이 앞으로 딱 가요. 그랬더니 더 욕심 많은 내가 이게 그래갖고 제가 막 가요. 더 욕심 많은 이 목사님이 이런 이것들이 그걸 막 뛰는 거죠. 자, 느낌이 와요? 막 전리품 취하려고 이때다 싶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없고 이 세 나라 역국들이 니네 왜 왔어? 이래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압이 전쟁에 쳐요. 인간이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피를 안 흘리게 하고 이기게 하고 이때 모압이 퇴각을 하는데요. 그때 모압 왕 메사라는 왕이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 얼마나 비참해. 칼질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전리품인 줄 알고 자루 가지고 갖다 죽었으니 그게 얼마나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지내요. 메사가. 자기 신에게. 여러분 이 몰록신앙 이 인신제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신앙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모압왕이 퇴각을 하고요. 모압왕 메사의 비문이라고 있어요. 고고학으로. 모압왕 메사의 비문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자기의 슬픔에 대해서. 모압왕 메사가 이 사건을 벌이죠. 이렇게 퇴각을 해요. 여러분 이 모압의 신이 이 몰록신앙인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몰록신이 소뿔이에요. 소뿔. 소머리. 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얘가 몰록이. 그러면 이 팔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불을 이렇게 질러주세요. 얘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몰록이 이렇게 있어요. 소가. 대가리는 소대가리, 몸은 사람인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드릴 재물을 올려놓는데 그 재물이 내 애예요. 내 애기. 내 애기를 죽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게 몰록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몰록신앙이 현대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지금은 안 한다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요즘 세상에서 이래요. 자궁은 내 거예요. 내 맘대로 낙태하도록 해주세요. 몰록신앙이에요. 내게 생기는 생명, 그거 죽여서 내 삶을 챙겼다는 거죠. 얘한테 내 삶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몰록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한 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막 해서 얘 인권, 얘 영성, 얘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영적인 목표를 다 빼세요. 학원 가야지. 어디 공부해. 어디 교회 와서 놀아 너는. 빨리 교회 가 공부해. 이래갖고 이거 다 몰록신앙이에요.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것, 이게 몰록신앙, 현대 몰록신앙. 이게 고대 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걸 보고 역겨워갖고 이들이 다 퇴각을 하는 게 여기 모압과의 전쟁이 이긴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몰록을 뽑아내질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요. 내 자녀건, 내 배우자건, 내 주변 사람이건, 걔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죠. 이게 몰록신앙이에요. 이 시대의 몰록신앙.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고대 때만 있었다고요? 지금은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정말 여러 이유를 들면서 인권이 어쩌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기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아주 얻고자 하는 못된 게 있어요. 이게 물록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자국 그래요. 자, 유자국은 뭐냐면 기름 유자예요. 기름 유자. 이게 신학생이 옛날이나 지금은 왜 가난한 거예요, 이게? 신학만 하면 가난해져요. 우리끼리 그러죠. 하나님이 꼭 사역자들은 재정 훈련을 시킨다고.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냥 마음으로 다 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훈련을 통해서 얻지 않고. 제 주변에 보면 신학생들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첫째 딸, 둘째 딸이잖아요. 첫째 딸은 신학을 하고 둘째 딸은 성학을 하잖아요. 친구들이 달라요, 친구들이. 예림이네 큰딸의 친구들은 다 가난해. 둘째 예진이네 친구들은 우리 예진이가 거의 제일 가난해. 성학을 하는 것들이 성학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둘이서 걔네 친구들 얘기를 하면 예림이네 쪽은 애들이 다 그냥 어떻게 힘들어갖고 알바도 어떻게 하고 이러고 얘네들은 럭셔리 해갖고 예진이가 럭셔리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달라요. 사역을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 그쪽으로 몰아내시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데 그냥 스스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여간 지금 신학생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망해요. 망하는데 자, 망하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만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서 죄송해요. 뭐가 망했죠? 신학생이 죄송해요. 신학생이 망했다네. 죄송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신학을 하다가 죽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이랬겠죠. 여보, 열심히 신학만 해요. 돈은 내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생활 책임 내가 질게요, 여보. 공부만 해요. 책임 어떻게 줬을까요? 카드 돌렸죠. 카드 돌리면서 생활했는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목사님 되셔서 어디 부목사님이라도 가갖고 생활비 받아와야 이제 조금씩 갚을 텐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남편 열심히 공부하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잔뜩 졌고 이제 내 아들 며칠 있으면 노예로 팔려간대요. 어떻게 하면 좋네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래요. 네 집에 뭐 있니?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웃집에 가서 모든 그릇을 빌리고 다 빌린 다음에 문을 딱 닫고 붓기 시작하래요. 그러면 계속 나온대요. 근데 엘리사의 사건을 하다 보면 자꾸만 동화하는 것 같아갖고 성경 얘기입니다. 알리바바의 40인의 도적에 덴바에 계속해서 황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나와요. 그리고 딱 끊어진 이제 그릇에다 차니까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거 팔아서 빚 갚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이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문 닫아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쭉 해서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빚을 갚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름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하세요. 자는 아들 자자인데요. 엘리사가 길을 지나가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풍성한 도시거든요. 근데 수넴 지역을 지나가면 수넴에 사는 여인이 엘리사를 모셔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옷도 해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카드도 하나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받을 때는 감사해요 그러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피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마치 내가 일부러 가는 것 같아요.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은 안 받아보셨지만 저희 사역자가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 신방을 좀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직장 신방은 매 주일마다 동일한 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갔더니 봉투에다가 예배 끝나면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궁핍한 형편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첫 번, 두 번, 서너 번 봤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돈 받으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영혼들 생각하러 갔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영혼 생각이 아니고 이제 끝나면 주실 봉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집사님, 주지 마요. 주시면 안 올 거예요. 나 여기 돈 받으러 오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요. 주지 마요. 밥이나 줘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저 같은 것도 그게 불편한데 엘리사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적을 지나가면 수냄년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오시라 그래요. 밥 해드리고 막 해드리고 돈도 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 불편하는 걸 알고 아예 집을 하나 만들어요. 집을. 그 담장에다가 이 정도는 돼야죠. 하여간 그 집을 만들고 선생님 제가 불편하시는군요. 언제든지 비밀번호는 3927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고 자, 냉장고에 음식 가득가득 그냥 자주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식당에서 아무 때나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딱 드리고 카드 하나 딱 드리면서 언제든지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안 고마운가 본데요. 고맙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한테 뭘 주지?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고민이. 우리 교회도 한 이쁜 집사님이 계신데요. 얼굴도 이쁘지만 다 이쁜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구기동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사무실에 오면 절대로 바깥으로 안 나가요. 아침에 오면 밤늦게까지 절대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밥은 먹으러 안 나가죠. 딱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가니까요. 화장실 외에는 절대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배가 고픈 거죠. 그럼 라면 가끔 안 되면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부셔서 먹고 그런데 하루 종일 있다가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알았어요. 그걸 알고 그때 우리가 저쪽에 그쪽 교육관 위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식당에다가 돈을 딱 디파짓 해줬어요. 언제든지 그 식당 좀 목사님들 식사 좀 챙겨드리라고 이렇게. 고맙지 않아요? 2번 그렇게 해줬는데 식당이 문 닫고 갔는데요. 내가 먹지도 않은 거 그 돈 가져갔어요. 나쁜 사람들 같더라고. 돈을 반납하고 가야지. 이 방송을 보시거든 꼭 반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말 고맙죠.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정말 이 마음이 밥을 먹어서가 아니고요. 그 느낌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뭘 줘야 되겠는데 부자라서 줄 게 없어요. 그게 심각하다니까요. 뭐 갖다 줘봐야 이게 그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갖다 주면 이게 뭐 정말 너무 좋은 거래요. 고마워요 그러는데 이번에 갖다 주면 더 좋은 거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줄 게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상을 시켜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고마워요 이러지 않고 이미 포기하고 살던 분들에서 뭐 원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애가 생겼어요. 고맙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이쁜 짓 하고 다니는 거죠. 아빠 따라 들판 가서 아빠 막 쫓아다니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애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열사병 걸린 거죠. 그리고 아이고 머리야 지금 해열제 먹으면 되는데 그쪽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수냄 여인이 이 아이를 다락방에 올려놔요. 왜 자꾸 다락방이나 보냐면 엘리야 때도 그 사르밧구압의 아들도 다락방으로, 여기도 다락방은 선선해서요. 더운 데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올려놓고 얼른 엘리사한테 가는데 그때 남편이 어디 가냐요? 그랬더니 엘리사한테 간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오늘 안식일도 하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계시라고 잠깐 가만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갔다 온다고. 여인이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그렇죠. 우리 집사람 같으면 난리 났다고 울고 아이고 소리면서 저 불러대고 눈 붓고 난리 났을 건데 수냄이 역시 믿음이 좋아요.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집에 가서 걱정되는데 괜히 말 꺼냈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계세요. 그리고 엘리사한테 가는데 엘리사가 저기서 여인이 오니까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그리고 안 놓고 엘리사의 바지간에 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여인이 와서 엘리사 선생님 바지간을 보니까 이렇게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냅두래요. 지금 그 여인이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대요. 다 울게 한 후에 그 일어나더니 말해요. 언제 단락했냐고. 왜 줬다 뺐냐 이 말이죠.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슬픔 없는데 줘갖고 슬픔이 더 커진 거죠. 왜 줬다 뺏었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 주면서 빨리 가서 이 시체 그 아이 위에다가 올리라 그러는데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직접 가요. 그래서 엘리사가 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봤더니 게하시가 올려놨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했던 대로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시체 위에 오르락거리며 기도하여 살려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인데 이
선지 성도들이 또 세상 물정을 몰라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기를 잘 당하시니까 사역자들한테 사기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 무장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제 친구가 어떤 권사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거기 개발된 땅이다 그래서 또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가 야, 거기는 안 돼. 거기 저기 서정면인데 거기 교회진데요. 야, 거기는 그 농사 지은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네가 못 짓는데 했더니 나도 거기 좀 알아봤는데 안 돼. 했더니 아니야. 권사님이 한마 그랬죠. 권사님이 사기를 치겠니 너? 막 나한테 아야 좀 조사해봐. 그랬더니 계약금을 3천만 원 치렀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날라갔죠. 거기는 못 줘요, 교회를. 그래서 요만큼을 땅 짓게 하고 뒤에 산이 있는데 그걸 다 쓰도록 해줄게요. 너무 조건이 좋아서 이거 이상해 했더니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3천만 원이 공중분해 되셨어요. 우리는 무장해제가 돼요. 왜냐면 세상 물정을 모르거든요. 자, 지금 여기도 신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배가 고프니까 들판에 가서 드로일 하나 갖고 와요. 드로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작은 수박같이 생겼어요. 수박하고 똑같아요. 수박이 이만하면 요걸 요만하게 만들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드로이예요. 드로이.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들판에다 갖다가 팍 쓸어갖고 스프를 팍 끓이는 거, 스프를 끓인 다음에 한번 불을 막 먹었다고 딱 봤는데 혀가 마비됐겠죠? 그러니까 독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샥 풀어서 해독했대요. 하나 빼먹었다. 여리고에서 물을 정화시키고 엘리사 대머리 다 빼먹었네. 요거 해놓고 다시 빼더라고요.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그 해독시켜요. 여러분, 왜 신학생들이 그걸 제가 세상 물정 모른다 그랬냐면요, 요 드로이가 밭에 있는 드로이하고 광야에서 자라는 놈이 생긴 게 똑같은데 이게 먹으면 달라져요. 밭에서 나는 드로이는 이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 자라면 얘는 광야에서 못 자라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자라면 얘가 독이 있는 거예요. 생긴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골에서 먹던 우리 엄마가 좀 끓여줬는데 맛있어요. 이거야 이거. 그래갖고 따다가 숭숭숭 썰었는데 독이 있는 거죠. 근데 가루를 싹 풀어서 해독시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또 옆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엘리사 얘기는 너무 많아요. 다 해야 돼요. 이제 옆에 김장로님이 사시는데 옆에 신학교에 학생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죠. 먹을 게 없고. 근데 이 장로님께서 야채를 뜯었는데 아휴, 우리 신학생들 또 굶고있겠구만 이래갖고 야채 한 자루하고 보리떡을 요만큼 해갖고 가져갔는데 갖다 드리니까 보니까 요만큼 갖고 왔는데 신학생들은 이따만큼 있는 거죠. 아우,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해줘서 먹고 남았더래요.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먼저 일으키죠. 자, 다시 엘리사 앞에 초기 사역을 할게요. 엘리사가 넘어와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물이 많은데 여리고는 해저 300이라 그랬잖아요. 해저 300이라서 물이 굉장히 많아요. 갈릴리가 해저 200이고 사역이 해저 400인데 유다 광야가 해발 1000m 정도 되고 요르단 광야 해발 1000m 돼요. 여기 비가 내리면 땅이 스며들었다가 솟아 올라오는 장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땅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빽빽해요. 왜냐면 물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도시인데, 물이 많은 도시라서 다 좋은데 요 샘은 어떤 샘 하나 같아요. 이 샘에서 나는 물은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맺히다가 열매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그러십니까? 소금을 갖다가 팍 뿌려서 물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베델 쪽으로 가는데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사한테 그러는 거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놈 자식들이 저주를 했더니 앙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주겠대요. 저 맨 처음에 이거 읽고 너무하다.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그래 찢어 죽여? 저보고 땅꼬마야 그러면 제가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대머리를 올린 건 이 엘리사의 외모를 놀린 게 아니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는 건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됐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이 대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인 은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 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얘기 볼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숱이 풍성하여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어요.
전에 우리 이전사님도 머리 많은 줄 알았더니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사기예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은혜가 없는데 이거예요. 자기 편하게 할게요. 은혜도 없는 놈아, 네 스승이 올라갔다며. 네가 그 제자라며. 야, 그럼 네 스승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은혜도 없는 놈아 올라가봐. 올라가봐. 그러니까 선자를 인정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엘리사의 개인의 신체적인 어떤 것을 놀리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네 같은 놈이 뭘 한다고 해? 네가 막 이러는 거죠. 고향에선 선지자가 대우받지 못하듯이 만약에 누군가가 열심히 제가 우리 고향 친구들한테 가면 그래요. 저한테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애들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야, 얘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친구가 이래요. 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착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네가 목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옆에 있던 애 그래요. 이 새끼, 엄마 목사님한테 네가 뭐야, 엄마?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라 그래.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선지자야? 대머리가 올라가봐, 올라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가 따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한 거예요. 엘리사 자신을 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고 암콤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여요. 여러분, 이 암콤은, 새끼를 가진 암콤은, 새끼를 낳은 암콤이나 굉장히 사납습니다. 수컷하고 더요. 다 찢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2명 죽었다. 그러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텐데 42명이 찢어 죽임을 당하면서 토픽됐어요. 갑자기 속보. 베들 지역에서 42명이 암콤에게 찢어 죽임 당함. 이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림. 절대로 그러지 말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질 않아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엘리사는 계속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러고요.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계속 도전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성,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됐고 예수님 직접 파송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난 적도 없고 거기다 예수님 박해했었고, 근데 지금 오늘 갑자기 내 사도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네가 사도야.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당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를 입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불러서 강하고 힘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데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부름을 받아서 주회를 감당하려고 하면 네가 뭘 하니, 네가 뭐 이리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실 거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도전을 또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엘리사의 이 도전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대머리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것을 놀려서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렸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이 그들을 저주 않았지만 그랬던 그들은 심판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하고 쭉 넘어가서 다시 나아만으로 넘어올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나아만. 여기 이어진 얘기가 나아만 또 문둥병. 또 헷갈리지 말아요. 나아만이 또 문둥병 걸렸다고? 이게 아니고요. 나아만 또 문둥병인데 이건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자,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잡혀온 계집종이 이스라엘 잡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그래? 알았다. 그래갖고 장군이 직접 그 군대 총사령관이 이스라엘로 오면 전쟁 벌이겠다는 거니까 안 되니까 왕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셔, 공문 좀 띄워달라고, 나 가게. 그래서 왕이 여호람에게 공문을 띄어요. 우리 장군 나아만이 당신 나라 갈 건데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엉엉 울어요. 왜 우냐면 이거는 어떻게 고치냐, 인간이. 이거는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시비 붙자는 거래요. 막 우니까 엘리사가 이래요. 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엘리사한테 딱 왔더니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문을 안 열어줬었어요. 배운 게 있어서 엘리사도 문을 안 열어줘요. 앞으로 문을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주는 게 이분들의 특징이시거든요. 문 안 열어주고 이래요. 가서 요단강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래요. 나만 이래요. 여러분 이래요. 가겠대요. 내 생각에는 제가 와갖고 오셨습니까? 그래갖고 날 영접해 주든지 아니면 내 환부에다 손을 좀 대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문도 안 열어주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이씨 뭐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인데 저 흙탕물에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 흙탕물이거든요. 아주 그걸 또랑 갖고 거기 가서 씻으란 말은 날 보고 이씨 그랬더니 그 종이 똑똑해요. 종이 이래요. 선생님 너무 쉬워요? 뭐 저기 헬몬산까지 7번 뛰어갔다 와. 그럼 안 할래요? 뭐 이런 거죠.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래? 네 똑똑하대요. 그래서 7번 담갔다 빼니까 몸이 아이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대요.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 쉬워 보여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말이 되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예수 믿으면 죄가 한 방에 없어져? 말이 되니?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음식을 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이래야 좀 자기가 뭔가 좀 보상을 해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못된 복이 있어요. 그래 봐야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데요. 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어떤 죄의 삭은 사망일까요? 살인죄요? 간음죄요? 도둑질이요? 아니요, 모든 죄요. 모든 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죄까지 다 포함돼요.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꼭 예화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청소년 집회 가면 애들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제가 비유드는 게 얘들아 퀴즈를 낼 테니까 너네가 과학상식적인 거 알아맞혀봐. 선물을 줄게. 그러면 이따만한 발을 물에 던졌어. 가라앉을까? 그래서 애들이 가라앉혀! 딱 그래요. 야 근데 있잖아 자 이번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요만한 모래알을 딱 던졌어. 이게 가라앉을까? 그 애들이 갑자기 헷갈려요. 이따만한 건 가라앉는데 갑자기 요만한 테러니까 가라앉지. 자 그럼 또 하나 알려줄게. 자 더러운데 이거는 화장실 가서 어쩌다 보니까 똥이 손에 묻었어. 근데 그걸로 밥을 벗어. 근데 네가 보기에 똥이 이렇게 밥이 왜 묻었다? 흰밥 위에? 먹을래? 아이 더러 진짜 애들이 난리가 나요. 그렇지 더럽지 먹지 마 있잖아. 이번에는 내가 있잖아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왔어 급해서. 근데 그걸로 밥을 펐어. 어때 먹을래? 더럽잖아요. 그렇지 똥 묻은 것도 더럽고 똥 묻은 손으로 만진 거 더럽지. 바위도 가라앉고 모래도 가라앉지. 죄가 이래. 살인죄도 사형. 네 친구를 향한 병신 같은 게 사형. 간음도 사형. 섹시한데 사형.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이 수만 개 됐으면 하나씩 지불할 텐데 하나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게. 그래서 자꾸만 행구원 얘기하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건 다 못 가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지. 타원이잖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안 돼요. 좀 어렵게 할까요? 그러면 고행을 하고 매일 금식하고 매번 뭐 하고 이러면 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거저 쉬는 애예요. 믿기만 하면요. 하여간 그래서 나만이 7번 하고 몸이 그 저주받은 문제에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요단강은 정결한 강이에요. 정결한 강.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물로 깨끗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나만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엘리사한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이만큼 싸우지 않았겠어요? 주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받았으면 좋겠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요 빚이 안 남습니다. 마음의 빚이.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은혜를 줬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뭔 얘기하지 뭘 할까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있는 집을 팔아갖고 반 정도를 그거 갖고 택도 없지만 그래도 드렸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빚을 갚았다고 하는 이렇게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문득병을 나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재물을 잔뜩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선 이 빚진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는 거죠. 내가 공짜 싫어하는데 이거 뭔가 줘야 되겠는데 뭘 주지? 안 받겠다는데. 그러다 생각한 게 그럼 내 이분이 믿는 신을 믿는다면 좋아하실까? 그래갖고 선생님 제가 흙 좀 가져갈게요. 나 흙 가져가서 이거 놓고 내 여호와를 섬길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원한 거예요. 그것에 그가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그래서 가고 엘리사는 됐다 그러는데 그걸 봤던 게하시가, 그분이 성씨가 게시거든요. 우리 영주자매 짜증나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큰일 나는데 공격당할 텐데요. 요즘 되게 무서워요. 게하시가 요 게하시가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얼른 신학생 2명 끌고 일로 와봐. 가갖고 나아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놓고 우리 선생님 그러는데요. 얘네 지방에서 온 신학생들인데 장학금 좀 달래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알았다 그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딱 주니까 그걸 받아들고 이렇게 돌아가고 코너를 돌자마자 신학생들한테 가라 보내고 집에다 갖다 놓고 선생님한테 딱 갔어요. 선생님이 이래요. 야, 너는 심장이 이렇게 양심이 뜨끈거리지 않더냐? 그걸 받아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해서 게하시가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나아만이 가져가던 흙을 버렸을 것 같아요. 얘들아, 흙 버려라. 저것들은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 돈 챙기는 거가 저것들. 역겨운 것들 저것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로 할까요? 저 기독교도 요새 개자가 앞에 붙이고 그랬대. 정말 창피하지만 진짜 저 개독교들 봐 저것들. 저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척 하는데 뒤에서 돈 챙기는 거 봐라 저거. 저 개목사 봐 저거.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 봐 저거. 저것들 봐야 하나님 어딘지 저것들 이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 오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면서 이디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치고 돈을 안 받고 빚진 마음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나아만을 통하여 그 아람의 여호와라는 신앙을 심고 싶었는데, 이 게하시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썩을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탐심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절대로요. 아무리 거룩한 이유를 들고 탐심을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교회가 이러면 하나님, 우리가 부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가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게 탐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묵묵하게 가야지. 이게 자꾸만 규모라든가 이것도 추구하면 탐심에 빠져요. 이 탐심으로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인데, 이 또는 도단과 도끼 도단 사건이에요. 도끼 도단 두 개를 합쳐서 또 된 거예요. 그 나아만 또 문둥병인데, 자, 도끼 볼게요.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짓겠대요. 근데 뭐 연장이 있어야죠. 그 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저기 도끼 하나만 빌려줘요. 장로님이 이래요. 이거 비싼데? 이거 망가지면 안 돼 이거? 이거 얼마짜리인데? 옛날에 쇠도끼가 무지 비쌌습니다. 청동기 시대 쇠도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청동기하고 도끼를 이렇게 뭉개지 않겠어요? 쇠도끼. 장로님이 비싸 이거 잘 써요 선생님. 전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도끼들만 도끼가 푹 빠져갖고 물에 푹 빠졌어요. 일을 못하면 연장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기도원 할 때요, 이제 누가 와서 일 돕겠대요. 그분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엔진 토배. 이거 해본 적 없잖아요. 이거 서울에 해본 적 없잖아요. 이거 무지하게 재밌어요. 은근히 남자들은. 근데 제가 그래요. 그거 꼭 오일을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줘요. 근데 푹 하면서 오일을 안 담고 푹 하면 나중에 타요. 거기다 또 껴갖고 엔진 톱이 안 빠져. 빼면 엔진 이 톱이 다 나가요. 그럼 제가 괜찮아요. 그걸 보내면 속에서 불이 나요. 근데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우리 기도원 할 때 삽자루하고 삽이 파랗게 나오거든요. 5,000원에 예전에. 근데 파란 삽만 남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삽자루가 없는 게. 왜냐면 거기 돌이 많아갖고 돌 좀 여기 땅 좀 파줘 그러면 이게 살살살 사람들 패야 되잖아요. 딱 놓고 뻑 쪄요. 이게 뚝 부러져요. 그러면 속으로 5,000원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원 창고에 앞에 페인트도 하나도 안 벗겨진 삽이 꽤 많았어요. 이게 뚫어진 거. 일을 못하면 망가뜨려요. 제 신학생들이 팍 하다가 도끼가 빠지니까 툭툭 쳐야 되는데 쉥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울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비쌌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막 그러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왜 그래? 도끼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무를 딱 꺾어서 물에 딱 떴었는데 신령님이 딱 올라오더니 금도끼가 되고 싶냐 은도끼가 되고 싶으면서 신령님은 없었어요. 도끼가 떠올라서 우리 꼬맹이 또 신령님이 올라왔다 그러겠다. 도끼가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렇게 또 해줘요. 이렇게 엘리사에게는 다 자잘구리한 게 무지 많다니까요.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큰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총체적 구원자로서 역사하시거든요. 때로는 거기 갔는데 큰일 났다, 나 교통비 안 갖고 왔다, 어떡하지? 막 그런데 아는 친구가 지나가요. 나 1,000원만 빌려줘 이래갖고 가는 거죠. 우리 선우가 그랬대요. 얼마 지나갔는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친구가 딱 빌려줘 그래 학교 갔다 왔대요. 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게 우연이지.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 세밀하게 하나씩 해결하시는 거, 이게 요한은 구원자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는 도단인데요. 아람 왕이 회의를 하다가 신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더래요. 간첩 있지 우리? 누구야? 나와. 야, 우리가 이스라엘 치려면 걔네가 어떻게 알고서 그 다 방비라는 거야. 요쪽 코스로 가면 여기 막고 있고, 일로 가려면 여기 막고 있고. 야, 이거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해. 얘네들이 선생 왕이셔. 우리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앉아갖고 우리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이 있대요. 지금 이 얘기도 듣고 있대요. 누구야? 아들 엘리사래요. 어디 있어? 도단에 있대요. 자, 도단서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어요. 우리 밑에서부터 오면 예루살렘, 베델, 세겜에서 갈라서서 사마리아에서 쭉 올라가면 도단 옆에 수넴이고 뭐 다 있죠. 엔돌이고 다 그쪽에 있어요. 하여간 이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이래갖고 군대가 가서 도단을 포위해요. 포위하는데 포위하니까 이 사환이 나와갖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여기 게하시 아니에요, 이 친구는. 게하시는 지금 문둥병으로 이렇게 나중에 다 이렇게 출연하겠지만 지금은 무대 뒤쪽에서 잠깐 있어라 그래갖고 잠깐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눈 좀 뜨게 해요. 얘가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보면 두렵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면 얘처럼 떨어요. 우리 창세기 할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창세기 32장이 야복강가의 씨름이었잖아요. 근데 32장 시작하자마자 슬쩍 지나가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32장 시작하자마자 그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봤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그리고 끝나요, 그 얘기가. 그러고 나서 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날 거거든요. 형의 400인의 군대 때문에 덜덜 떨 거거든요.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 땅에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았는데 야곱이는 잠깐 봐놓고 순간 싹 잊고 그 형의 군대 400명의 군대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래서 여호와를 인도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같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형편이 생각나고 목숨이 생각나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게하시라네. 여기 엘리사와 사원의 차이는 뭐냐면,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얘는 군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주여, 얘 눈 좀 뜨게 해줘. 했더니 걔가 눈이 뜨니까 군대가 보이니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까? 아니면 현실만 보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맨날 그러고 앉아있고,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군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마하나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엘리사가 이제 거꾸로 그 아람 군사들에게 눈 멀어라, 그리고 따라와 그랬더니 피리 보는 소년 이렇게 있잖아요. 피리 보면 막 따라오는 거. 그것처럼 애들이 막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 군까지 갔고, 사마리아 안에 쑥 들어가서 이제 딱 있는데 눈 떠! 그랬더니 아까는 지들이 아람 도단성을 딱 포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마리아 궁에 들어와갖고 사마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허를 쫙 당겨 있고 지들은 이제 제가
쏴! 그러면 다 죽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두려워 떠는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래요. 아버지요, 저들 죽여버리지. 아버지라는 건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극존칭이에요. 저걸 죽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래요.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지가 잡은 것도 아닌데 잘 먹여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끊임없이 아람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냐면 하나예요. 딱 하나. 아람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래, 여러분, 돌려보냈으면 이들이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들이 꼭 거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갖고서 주의 백성답게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결과가 역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다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사도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치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그게 선으로 곧바로 다가오지 않고 낙심될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버리면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얘네가 아람 애들이 공격해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아람이 간첩을 보내갖고 성에 어디가 튼튼하고 어디가 방비가 엉망이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해 와야 되는데 전군이 들어가서 봤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것도 없어요. 다 봤어요. 저기가 철저하고 여기가 성이 약하구만. 이쪽으로 공격하면 그냥 빵꾸 나구만. 여기가 막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서 와 이거야 이거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성이 이 사마리아 성의 구조가 확실히 자기 속에 있어요. 공격하기가 너무 쉬웠겠죠. 그래서 포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 사건이죠. 그런데 포위되고 있는 동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얼마나 식량이 엉망이냐면 나귀머리하고 핫분태가 비싸게 팔렸대요. 여러분, 나귀머리는 나귀에 사실은 나귀 머리, 나귀 대가리 그래야 되잖아요. 이 나귀의 대가리는요, 나귀가 부정해서 안 먹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 있잖아요. 소, 염소, 양, 사슴 그것도 대가리는 안 먹어요. 부정하니까. 대가리는 부정해서 안 먹어요. 그런데 부정한 나귀의 대가리니까 이거 무지하게 부정한데 이게 없어서 못 팔아요. 그 정도의 식량 사정이 엉망이에요. 핫분태. 우리 지금 성경은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예전 우리 개혁 성경은 핫분태로 번역했는데 요거 나쁜 번역이에요. 요 번역 실수한 번역이에요. 이거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비둘기 똥이 궁금해갖고 비둘기 똥이 뭐지 이렇게 검색을 할까요? 차라리 핫분태 그랬으면 핫분태가 뭐지? 그럼 검색을 할 거예요. 사람이 묻기라도 하죠. 핫분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묻지도 않아요. 비둘기 똥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비둘기 똥을 먹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은 전사님이 안 계셨고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머릿속에 생생한데요. 이래요, 이분이. 얘들아, 그때가 먹을 게 없어갖고 여기 핫분태라 그랬잖아. 이게 비둘기 똥이야. 비둘기 똥을 먹었단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얘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비둘기 똥만 머릿속에 남는 거죠. 왜냐면 비둘기 똥이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새를 좋아하셔서 서울 나갔다 오면 바깥 박스에다가 새를 한 쌍씩 꼭 싸오셨어요. 꼭. 그래가지고 뒷뜰에 처마 밑에 온갖 새가 쫙 있었어요. 뭐 십자매, 문조, 구간조, 인꼬, 그리고 우리 친구하고 비둘기 키워하고 편지 주고 받자고 비둘기도 우리 키워보고 나는 어릴 때. 그 다음에 마당에 닭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저희 뒷뜰에 새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잡아먹는 새까지 하면 진짜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했냐면 제 담당이 뭐냐면 모이 주고 똥 치우는 거예요. 새장 안에다 신문지를 깔아놔요. 그 다음에 물 주고 모이 주다가 이것들이 좀 되면 이거 종이만 싹 빼서 버리고 다시 세종에 깔아주면 돼요. 그리고 집사님이 비둘기 똥을 먹었대요. 그래서 비둘기 똥을 먹었다고? 그러다가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새장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똥만. 여러분, 새똥은 먹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새는 항문이 관략근이 없어요. 똥구멍에 관략근이 없어요. 얘는요, 모이를 먹잖아요. 그럼 딱 모이 주머니에서 모래 주머니가 막 이렇게 해갖고요. 그 다음에 장을 쭉 물광기 통과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통과되면 그냥 찍 나와요. 그래서 새는 배변 훈련이 안 되는 짐승이에요, 이놈이. 집에서 새를 풀어놓고 키웠다. 각오하셔야 돼요. 온 집이 새똥 천지가 될 걸. 절대로 새는 풀어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장에 키우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걸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뒤적거리도.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하다가 뭐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가 뭐가 그러면 콩나물 대가리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계속 이렇게 넣었었어요. 닭똥도 뒤져보고요. 비둘기장 가서 비둘기똥 없어요, 먹을 게. 근데 그때 뭐 어릴 때 선생님이 비둘기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먹었나 보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비둘기똥이 아니에요? 합분태라는 건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인데 얘가 어떤 책에는 열매를 먹었다 그러고 어떤 책에는 뿌리를 먹었다는데 제가 학자가 아니라서 이 학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써놓으면 나는 헷갈려 죽겠어요. 하여간 뭐 뿌리를 먹었든 콩을 먹었든 간에 그 열매가 비둘기 똥처럼 생겼대요. 새똥같이 생긴 열매인데 이거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짐승 사료예요. 그런데 이 짐승 사료가 비싸게 팔릴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호라망이 이렇게 성의를 거느는데 밑에서 여자가 막 울어요. 한 여자가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왕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여인이 이래요. 자, 저하고 이제 우리 황집사하고 하면 저하고 이제 저 여자예요. 저 여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제가 우는 여자 할게요. 왜 울어? 그랬더니 왕이시여, 어제 너무 배고파서 저의 핀내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갖고요, 진 사람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해서 어제 제가 졌어요. 근데 내 새끼 잡아먹었거든요. 오늘은 저의 핀내의 자식을 먹기로 했는데 저게 배때가 불러갖고 숨겨놓고 안 내놔요. 애기 좀 나놓게 해주세요. 먹어야 돼요. 막 그러니까 왕이 내놔라 이래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호람이 옷을 찢으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엘리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때 아람 군사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그때 그래갖고 이 꼴 됐다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벌이에 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잡아오라는데, 엘리사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 있잖아. 문 안 열어주는 거. 그래서 문 안 열어줘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올 거라고. 그러면서 문 안 열어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보낸 장관에게 가고 걱정하지 마.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가지고 헐값이 팔릴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넌 듣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래놓고 일이 벌어져요. 4명의 문득병자가 성 밖에 있었는데 얘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죠. 성 안에 들어가자니 굶어 죽는 게, 얘네도 굶어 죽고 있고, 성 바깥 저쪽으로 가자니 아람 군사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가 고민하는 거죠. 맞아 죽을까 굶어 죽을까. 그랬더니 그래도 먹고 좋은 놈이 때깔도 좋대. 얻어먹으러 가자고.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면 4명이 오는 걸음걸이를 원군이 온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요, 웬만한 건 성경 여기저기 뒤져갖고 힌트를 찾아내는데요, 여기서는 아직 힌트를 못 찾았어요. 대체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추측을 했는데요, 얘네 유학파 거지들이에요. 유학파 문둥병자들인데요, 우리나라까지 왔었어요. 뭐 배웠냐면 사물놀이 배웠어요. 꽹가리, 북치 들고 다니면서 작년에 했던 각설이를 무지하게 크게 부르니까 이것들이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망해서. 그 얘네들이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고 원군이 왔구나.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4명의 발걸음 소리를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하시는. 이거 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음파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렸는지.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요. 힌트도 없고. 하여간 그래갖고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음식을 하다 말고 도망가갖고 4명의 문둥병자가 가니까 맞을 줄 알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음식 막 먹고, 얘네들이 아람 애들이 와갖고 전국을 숫대화 만들면서 다 약탈했던 것들을 자기 텐트에 갖고 있었는데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그 어마어마한 보아들을 발견하면서 여기저기 숨겨두고 있는데, 얘네가 이래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악하대요. 저 성 안에 사람들 굶고 죽고 있는데, 이게 복음 증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됐는데 아직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겠나? 나가 전해야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정탐꾼 나와보고 정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어줬는데 그 장관이 성문을 쫙 열어주니까 백성들이 줄 맞춰서 쫙 이렇게 안 오고 우와!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한 사람이 푹 치니까 얘가 장관이 푹 눌렀고 또 쳐갖고 넘어지고 그 다음 사람이 밟아갖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언대로 넌 듣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고 죽을 거야 라는 게 예언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로세 사역, 전 롯하고 룻하고 전 사역 30년 했는데 고3 때부터 설교를 해놓고 이게 지금도 헷갈리니 이놈의 머리를 어떻게 할지 소망이 없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 롯의 사윗감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걔 거기서 죽었어요. 여기도 이 장관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줘도 창을 열고 쏟아 부어줘도 창문이 아니고 창고를 열고 쏟아 부어줘도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그랬다가 듣기만 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게 주어져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그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잘라내지 말고 아멘, 그리고 주께서 그를 어떻게 버리실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현재 내가 그것이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든지 이익이 되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에 대하여 진중해져야 되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사마리아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8장에 하사엘인데요. 자, 이 하사엘을 하사엘부터는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쉬는 시간 되고 풀로 와갖고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자, 8장부터 원래 8장까지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요. 여기 또 할 일이 많은데 이걸 너무 빨리 하면 할 말을 못 하니까요. 자, 8장부터 다음 주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